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이어 연대기 성경을 기인한 큰 제목을 가지고 계속 상고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 그 날을 기념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왜 그 날을 기념하고 기억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의 은혜,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실질적이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매일 읽고 반복적으로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쇄술 덕분에 개인당 최소한 한 권 이상의 성경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자기 안에도 디지털 성경이 들어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서시대 때는 달랐습니다. 성경이 귀했습니다. 양피지에 기록된 두루마리 성경은 상당히 고가였습니다. 1년치 연봉을 모아야 겨우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없어서 못 샀습니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전이나 회당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스승이 반복해서 들려주는 말씀을 통째로 암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들은 그 말씀을 반복하여 중얼거리면서 외웠습니다. 이처럼 성서시대 때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신을 기억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말씀이 민수기 15장 37절에서 4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기에 술을 만들고 정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당시에는 성경이 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옷단기에 술을 만들어 달게 하셨습니다. 고도 끝자락에 술을 매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평상시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시에는 옷단 끝에 달려있는 술을 보고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오늘날은 성경이 흔합니다.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 말씀을 주야로 보고 듣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또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는 어떠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이전에는 과연 그가 믿음의 조상인가 싶을 정도로 의심도 많고 자기 생각이 말씀보다 앞섰습니다. 그런데 할례를 받고 나서 그는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일명 화장실 신앙이라고 부릅니다. 당시에는 아예 성경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할례를 행하게 하심으로써 자신의 약속된 말씀을 사람의 몸에 그것도 표피에 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화장실에 갈 때마다 언약의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떠올리며 기억했습니다. 덕분에 아브라함은 달라졌고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보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13장 2절에서 16절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1세대들에게 너희는 그 날을 기념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기념하라고 하시냐면 그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쓴 나물과 함께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때 유교병을 먹지 말라, 즉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하시는데, 여기서 누룩은 죄악을 상징하고 부패한 옛 생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무교절 예식을 지키게 하심으로 다시는 애굽인처럼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애굽에서 나왔으니 애굽의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십니다. 다시 죄를 반복하지 말고 부패한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고 그것에서 떠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과거에 행했던 죄악된 습관과 옛 생활을 모두 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유월절 예식을 지키게 하심으로 항상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복음이 흐려지고 있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그것은 누룩과 쓴 나물이 빠진 복음을 전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와 심판이 없는 복음을 전하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천국 가고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구원받으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의 건강이 회복되고 물질까지 회복된다고 합니다. 이것 또한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심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못인 지옥에 갑니다. 이런 말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하거든요.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본성은 쓴맛보다는 단맛을 좋아하고 좁은 길보다는 넓은 길을 좋아합니다. 죄와 심판이 없는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믿고 난 이후의 삶도 개남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믿으면 천국 가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기 쉽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들, 즉 유교병을 먹지 말라,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무교병, 즉 고난의 떡을 먹으면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나를 기억하라. 이 명령들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기 전에 어떠한 상태였습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살면서 무슨 열매를 얻었습니까? 헛털과 공허와 방탕과 무질서가 아니었습니까?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애청자 여러분, 오늘날 성도 역시 과거에는 사단의 종, 죄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교절을 기념하라고 하시면서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불행의 원인인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하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기억하며 다시는 옛사람의 생활로 돌아가서 살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1, 2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서대문교회 최종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 지역번호 02-3141-5853 3141국에 5853번 서대문교회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